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42절과 52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두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여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조선 최초의 여름 성경학교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이번에 제대로 한번 찾아봤더니 1922년도에 서울 정동교회에서 교사 5명과 그리고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하기 아동 성경학교가 그 첫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 안에 자랑스러운 문화이고 유서 깊은 그런 문화이죠. 교육이고 아마 교육부 사역의 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름 성경학교일 것입니다. 겨울 성경학교와는 또 조금 다른 어떤 불타는 열정적인 느낌이 여름 성경학교 안에 그런 이미지가 녹아있지요.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섬기시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섬기시는 그 사역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고 지금 바로 이 시즌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어릴 때 경험한 여름 성경학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혹시 찍은 사진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때 그 시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네, 부끄럽지만 제 인생 첫 여름 성경학교 사진입니다. 혹시 저기에 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나요? 찾으실 수 있으시겠나요? 애기. 네, 맞습니다. 엄마에게 안겨있는 저 아기가 바로 저고 제 인생 첫 여름성경학교 기념 사진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저기에 모인 그 어떤 언니 오빠들보다도 가장 여름성경학교를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두 돌이 막 지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사진도 많이 찍고 또 개인이 고화질의 영상도 많이 남기는 시대라 이렇게 사진 한 장이 아쉬운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저 때만 해도 저렇게 빛바랜 사진 몇 장이 참 귀한, 너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이 어린 제가 이런 말하는 게 민망하지만 그랬던 시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까지 우리 유아 유치 또 아동 소년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또 끝이 난 부서도 있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하고 또 토요일 주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저렇게 두 돌 막 지났을 때 느꼈던 저 충만한 기쁨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했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제가 주일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사진이 이렇게 아동부실에 전시되어 있는 거를 구경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이미 다 이렇게 부모님들 드리려고 사진을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생 자녀들을 주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분명히 뽀샤시하게 셀카는 많이 찍을 텐데
남들이 찍어주는 사진, 특히 어른들이 찍어주는 사진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애들이 막 웃으면서 예쁘게 찍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도 애들 너무 예쁜데 찍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절실하게 올라왔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유아, 유치, 아동, 소년부 사진들을 제가 몇 장만 미리 봤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고 사진 찍어주는 사람의 애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셨을까. 내 아이도 아닌데, 물론 거기에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내 아이가 아닌데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어떻게라도 더 좋은 걸 주려고 하고 더 맛있는 거 먹이려 하고 예쁜 모습 찍어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참 뭉클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신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지난주에 토요일에 우리 소년부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황정구 목사님께 어땠어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하시다가 나중에는 불이 붙어서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부모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셨다고 아주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중고등부도 부모님과 함께 기도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초반에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기에는 부모와 함께 있으면 오히려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분리되어 아이들만 오롯이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다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이번엔 우리 아이들과 뜨겁게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신에 수련회 신청을 받을 때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아이들의 그런 정서적인 안정과 또 건강과 그리고 신앙, 무엇보다 믿음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적어주신 걸 보고 굉장히 뭉클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속에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꼭 만나주셔야 합니다. 이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고 우리 선생님들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학원 특강도 미루고 또 가족 행사도 미루고 또 시큰둥하고 가기 싫어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깨워가지고 교회에 보내는 그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도 다 많이들 느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를 우리 주님께 의탁한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는 회당을 관리하고 또 예배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던 회당장이었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야이로도 예수님을 좀 배척했던 인물인지 혹은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딸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 딸을 위해서 모든 체면을 다 내려두고 이전에 어떤 감정이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도 중요치 않고 그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납작 엎드리는 한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간절히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소서. 저와 같이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을 좀 만나주세요. 그 간절한 외침이 주님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집으로 향해 가고자 하실 때에 아버지는 이제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살았다. 예수님 만나면 내 딸이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마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겠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모여드는 그 사람들의,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빨리 가야 되거든요. 한시가 급하거든요. 빨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모시고 딸에게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길을 막는 것이죠. 사람들 싹 치우고 예수님 손 끌고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랬겠지만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절박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막 붙잡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손을 뻗어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여인을 불러내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여인도 놀라는 이런 감동스러운 장면 앞에서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갑자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시선을 확 돌리면서 야이로를 소외시킵니다. 그런데 분명 야이로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소문대로 주님의 능력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니 너무 기쁘고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애가 타지 않았을까요? 내 아이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얼른 예수님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채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렇죠. 나는 이 문제가 너무 시급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은, 같이 기도하던 옆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에게는 도통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한꺼번에 일 처리를 못 하시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요. 왜 내 기도에는 저 사람과 같이 빨리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나는 너무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너무 느긋하신 것 같을 때 우리의 정말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물론 매우 성숙하신 분들은 나도 곧 기도 응답을 받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더 기도에 매진하시겠지만, 상황이 긴급하고 절박할수록 우리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는 어떻게든 그 마음을 추스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가로막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픈 여인을 향해 말씀을 채 다 마치시기도 전에 그 순간 비보가 날아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 구원을 얻고 감동해서 기쁨의 환호를 누리는 그 순간에 야이로의 삶은 반대로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주님의 말씀은 내 아이에게도 해주셔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 치유의 기적을, 그 구원의 은총을 저 여인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도 주셨어야 했는데 우리 주님이 저 여자에게 시간을 다 할애하시는 바람에 지금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순간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원통하고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들은 정말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내 딸을, 내 아들을, 내 가족을 만나주세요. 지켜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사방에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는 것처럼, 혹은 잠시 확신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너무 더디게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결정적인 사건에 의해서 나의 기도가 다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 딸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리시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오랜 시간 아팠든지 혹은 심지어 죽어서 3시간이 지났든 3일이 지났든지 간에 주님께서 살리고자 마음 먹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그러니 야이로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야이로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주님의 말씀보다 주변의 소리가 더 시끄럽게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놓아드려라. 가망이 없으니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 돌아가자. 주님 보내드려라. 아무리 외쳐댈지라도 여러분,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를 꽉 물고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내 딸에게, 우리 집에 모셔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이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이로가 주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님이 내 아이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보잘것없는 여인 하나 살리신다고 내 소중한 딸을 죽게 하신 내 딸을 방치하신 주님을 향해서 모든 슬픔과 원망을 쏟아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야이로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49절과 50절 요 사이 맞닿은 틈 속에 야이로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어떤 전쟁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는 무슨 마음을 했든지 무슨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결국 주님을 믿고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모와 베드로와 또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딸의 방으로 들어가시죠.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우리 52절과 5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비웃지만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잔다고 하시면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낙담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조소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 말들이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죠. 제가 몇 해 전에 나이가 지극하신 어떤 권사님께서 하시는 푸념을 들었는데요. 믿는 자들이 정말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본이 되어야 복음도 전하고 할 텐데 내 삶이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또 주변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맨날 아프고 자식들도 속썩이고 남편도 속썩이고 그러는데 교회는 가서 뭐하냐,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이런 내가 누구한테 교회 가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나 라고 속상해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현실에서 겪는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보다도 주변의 비웃음, 주변의 그 조롱하는 소리가 더욱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부터 구원해봐라. 너부터 잘 살아라. 지금 네 모습을 봐라. 사단 마귀는 우리의 밖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며 조롱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부단히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소리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이 야이로의 귀에, 또 소녀의 귀에 들리기까지 야이로는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야 했습니까?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고 위로가 비웃음으로 바뀌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오롯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주님을 믿고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야이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되뇌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찾아왔던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던가, 주님만이 나를, 내 아이를, 내 가정을 살리시리라 라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수많은 군중을 해치고 체면도 다 갖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그때, 그 순전하고도 절박했던 그 믿음의 때를 기억하며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과 또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그가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을 붙잡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고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든 순간을 다 지켜보십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다시 이 손 잡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실 때에도 결코 야이로를 잊으신 게 아닙니다. 주춤거리고 멈추시는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야이로를 살피고 계셨고 그의 딸을 생각하셨습니다. 야이로보다도 더 딸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딸, 내 아이, 내가 이 아이를 통해 일할 것이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물리칠 것이다. 이 아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의 사랑과 능력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마침내 우리 주님은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5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다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깊은 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요즘 가장 심각한 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을 자꾸 주저앉힙니다. 아이가 주저앉으면 부모의 마음은 주저앉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마치 거대한 싱크홀처럼 그 마음에 아득한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일으키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웃고 나조차도 나를 비웃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자, 집에 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그 아이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해 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의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주님을 우리 집에, 우리 가족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셀이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자녀를 낳고 혹은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를 마주할 때에 이 야이로와 같은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받아서 나 또한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야겠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교회를 통해 각 가정마다 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 함께 양육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이 성경학교는 아이들의 신앙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시기입니다. 이미 모든 부서가 그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이 부모에게로 옮겨가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로 옮겨가서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모두 일으켜 가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손 붙잡고 기꺼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소리내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몇 주 전에 새벽에 김종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미국 침례교회 찬양 사역자였던 이 토마스 도시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여기에 얽힌 사연을 짧게 다시 언급을 해드리자면, 그가 이제 찬양 집회를 다녀오던 그 새에 아내가 출산하다 사망을 하고 아이도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후에 이 토마스 도시는 큰 충격에 빠지죠.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라는 큰 절망에 빠져서 오랜 세월을 방황합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방황하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피아노 앞에 앉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영감을 주셔서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